나라이든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그 나라가 정한 국경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경일이 있어요. 국경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에서 기념을 해서 잊지 말고 기념을 해서 지키자라는 뜻에서 국경일을 그 나라에서는 정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국경일이 무슨 날, 뭐 하는 날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국경일이 노는 날이래요. 맞아요. 국경일은 빨간 글씨니까 국경일은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서 잊지 말고 기념해서 지키자라고 해서 국경일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국경일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경일 있지 않습니까? 8.15, 8월 15일 광복절이 국경일이에요. 그리고 뭐 10월 3일 개천절 국경일이에요. 이건 나라에서 그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자라는 뜻에서 국경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8월 15일 국경일이고 10월 3일 개천절 국경일이고 뭐 10월 9일 한글날도 국경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경일은 노는 날이지만은 국경일은 노는 날도 되지만은 빨간 글씨니까 노는 날도 되지만은 국경일은 나라에서 잊지 말고 기념해서 기념을 하라라는 뜻에서 그래서 국경일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요, 자기 민족들도요, 국경일을 지켜요. 그래서 그 국경일이 뭔가 하면은 그 절기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6월절을 큰 국경일로 지킨다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킨다고요. 그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벌써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만 믿으니까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국경일, 제일 큰 국경일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있어요. 누룩 없는 빵,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쓴 나물을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급하게 먹고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탈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고자 해서 무교절을 지키고 77절, 뭐 초장절, 뭐 이런 거 수장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맥주감사주일 아니면 뭐 추석 이런 명절 이런 거 모양 그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런 국경일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모압 평지에 바로 코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니네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느냐 말씀하셨냐 하면은 첫 번째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광야길,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니네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감정을 했지만 제가 감정하는 그 세월은요 사실 잊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 소름 끼칠 정도로 제가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혹시 모르는데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내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지난 어려운 과거, 지난 어려운 일, 그거는 빨리 잊고 싶지요. 누가 그 지나간 그 어려운 것들 소름 끼칠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던 그런 시절을 누가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들, 이런 경험들을 빨리 잊어버리고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빨리 잊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니네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왔던 광야 40년을 잊지 말아라.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라. 고난의 세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 40년 광야의 세월은요 어떤 세월이에요? 예? 시련의 세월이에요. 고난의 세월이에요. 이것을 니네들 빨리 잊어버리고 더 좋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셔요. 니네들이 걸어왔던, 니네들이 살아왔던 40년, 광야 40년을 잊지 말아라.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40년 세월은 빨리 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40년은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10일 만에 가지도 못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40년을 돌고 돌아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코앞에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돌고 돌아서 그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잊고 싶은 고난의 세월, 잊고 싶은 시련의 세월, 그것을 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함께 했던 것을 그걸 잊지 말라고. 아멘. 광야 40년 동안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을 이끌어 온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니네들은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얼른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잊어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니네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니네들이 말하는 것은 고난이지만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40년 시련이지만 그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건데 아멘. 그걸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 증거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네 마음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네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함이라. 이게 오늘 본문 2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요 시련의 역사, 고난의 세월이었지만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와 시련의 세월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난과 실패와 시련의 세월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고난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우리는 그거를 잊어먹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아라. 내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저도 10년이라는 그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나? 그게 첫 번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나에게 두 번이나 더 그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얼마나 그 진짜 물속에 퐁당 빠져서 중국에 가는 그 배 뒤 꽁무니에서 물속에 퐁당 빠져서 그냥 죽으면 그냥 내 삶이 다 끝날 텐데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어떻게 나도 모르게 신앙을 또 하게 되고 어떻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었는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봐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기 아멘. 바랍니다. 실패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련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련 속에 실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아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모양 죽을 병에서 고쳐주면 나 하나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 죽을 병에서 고쳐주면 나 목사 되겠습니다. 나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동기도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라서 자식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 주의 종이 돼.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 10년이라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그때는 내가 몰랐죠. 죽고만 싶었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교만해질까봐 너를 낮추고 네가 마음이 고난 가운데 네 마음이 어떤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한테 있는가 내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맞지.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고난 가운데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 40년의 세월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4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 일을 기억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불순종해서 고난 가운데 불순종해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난 날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내가 항상 너희와 동행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아멘.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이사야 44장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인의 그 은혜와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면은요, 40년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란 말입니다. 한 번, 두 번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고, 그렇게 할 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의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와서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만나와 메수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해서, 그래서 생수를 먹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구조가요, 나쁜 것은요 오래 기억한대요. 이게 사람의 구조래요. 나쁜 것은요 오래도록 기억하고, 그리고 나쁘지 않은 거,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린대요. 이거는 그 사람이 뭐 어째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그 사람의 그 구조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은혜는 잊혀지지 않는 돌에 새기면은 기억나고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강물에 새겨라. 나쁜 일은 빨리빨리 잊어버려. 강물이 떠내려가면 흔적도 없이, 떠나가면은 흔적도 없어지듯이, 그렇게 나쁜 일은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일은 가슴에 오래도록 남겨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나쁜 일은 돌에 새기고 좋은 일은 강물에 새기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같은 깜방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돼요. 그 관리들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관리, 그 나라의 관리들과 함께 관리를 섬기면서 그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하고 이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옆에 있다가 왜 그렇게 근심 어린 걱정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꿈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나한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포도송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에다가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지읍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내가 바로 왕 앞에 내가 드렸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가지가 3개 나온 그 가지 3개는 3일인데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포도 지읍을 만들어서 바로 왕에게 갖다 드린 것은 그것은 당신 3일 안에 당신이 복직을 할 거요. 당신이 깜빵에서 풀려날 거요. 3일 안에 풀려나면은 다시 당신이 그 바로의 왕궁에서 그대로 복직을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복직을 해서 그대로 일을 하게 될 거요. 그렇게 꿈 해몽을 해줘요. 그런데 그 꿈 해몽이 그대로 맞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당신이 3일 안에 나갈 텐데 나가면 바로 왕을 만나게 되면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바로 왕궁에서 근무를 다시 할 텐데 그러면 바로 왕한테 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내 부탁을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고요 말고요. 예?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약속을 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려요. 요셉에게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술 맡았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빨리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직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깜빵에 있을 때에 요셉에게 꿈 해몽을 이렇게 해서 그대로 돼서 참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구조가 그래서 은혜는 빨리빨리 잊어버린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아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옷이 어떤 옷이길래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발이 새로 만들어졌나요?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그 사람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인데 40년 동안 어떤 발이길래 발이 부르터지도 않았고 40년 동안 옷이 의복이 찢어지지도 않았고 헤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요 옷감이 아무리 좋은 옷감이라도요 몇 년만 입으면 이렇게 헤어지고 뜯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옷이라는 게 변변했습니까? 또 광야에서 입던 옷인데 근데요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옷이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발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더운 사막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발이요 부르트지도 않았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래서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옷은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여줬다는 아멘. 거예요. 입혀줬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않는 옷, 떨어지지 않는 옷, 상하지 않는 옷,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줬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기적의 옷, 능력의 옷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혀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옷으로 40년 동안 이끌어 주시고 그 옷을 입혀 주시므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의복에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옷은요 금방 헤어져요. 육신의 옷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육신의 옷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육신의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멘. 은혜의 옷, 아멘. 능력의 옷, 아멘. 축복의 옷, 구원의 옷을 아멘. 입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옷은 금방 찢어지고 금방 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영원한 옷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아멘. 얕볼 수 없고 아멘. 그런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왔던 것 같이 주여. 세상 그 누구도 부모 형제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사람같이 여기지 않던 그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내가 덧입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그것을 몰랐지만은 그랬지만은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아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덮여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옷으로 은혜의 옷으로 그때는 입혀주신 것을 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옷으로 덧입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원수마귀 사단도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멘. 고난만 보지 마시고 환경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바라보기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에게 무화과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 옷이 무슨 옷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구원의 옷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입니다. 아멘.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누가 한 명이 죽어야 했어요. 피를 흘려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아멘. 우리는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죽의 옷으로 덧입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49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면 잊어먹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기억하면 우리는 훌륭한 인격자가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충성을 기억하면 어떤 사명도 우리는 완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는요 날이 갈수록 혼란하고 혼탁합니다. 세계 곳곳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징조가 나오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붙고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처처의 기근과 또 환난과 또 홍수와 불이 일어난다. 이것을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아멘.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을 오늘날 이 현실에 우리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 벗지 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멘. 신앙을 유지하고 아멘. 믿음을 유지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거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지금은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멘.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그거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건 잊어먹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거 잊지 않고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영광된 삶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